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그래요.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열심히 분투하신 우리 주마중 식구들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잘 안 돼도 어떻습니까? 또 오늘이 있는데요. 또 오늘 조금 더 나아지면 되겠죠. 어저께 좀 잘 안 좋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저께는 흘려 보내시고 또 오늘 내일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주님은 어디를 보실까요? 우리를 처음 보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한번 같이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또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인경 사모님의 신간인데요. 사모 면허 입니다. 이 책은 한 15년을 기도하고 준비했던 책인데 드디어 우리 박인경 사모님을 만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사모님들에게 귀한 위로의 책, 격려의 책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도 꼭 봐야 될 책입니다. 우리 사모님을 이해하고 또 사모님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사역자님들 우리 부부나 또 우리 중직자들 부부도 꼭 이거는 봐야지 사모님들에 대한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본인에게도 적용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요. 하여튼 모든 분들이 꼭 보면 좋은 책입니다. 네, 오늘 그 책 안에서 이 오늘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글이 있는데요. 글의 제목은요. 주님은 나의 어디를 살펴보실까? 바라봄의 중요성. 이는 교육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아직 어린 유아기 때에도 아이들은 부모의 눈길을 보고 많은 것을 알아차린다.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과 표정이 행복할 때, 아, 내가 참 중요하고 좋은 아이인가 보다 라고 자신을 정의한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과 표정이 어둡고 무표정하면 나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가 보다 라고 자신을 정의해 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눈길은 부모의 말 못지않게 중요하다. 성도들도 목회자나 사모, 중직자의 눈길을 보고 많은 것을 알아차린다. 그런데 목회자도 사모도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려고 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보는 관점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성도들을 평가하는 눈길로 보게 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남편의 담임 목사 시절 교회에서 여러 어려움을 일으키는 성도가 있었다. 그 성도를 위해 날마다 남편과 함께 기도했다. 어느 늦은 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직 그 성도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였다. 갑자기 그 성도가 어릴 때 울었을 법한 절박하고 서러운 울음이 터졌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성도 중에는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목회자와 사모의 눈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럴 때면 사모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마음이 상해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성도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성도가 살아내야 했던 시간들이 보이고 상처난 마음이 보이며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다 보니 생긴 부작용 같은 삶의 태도가 보이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어 쩔쩔매는 모습도 보일 것이다. 그러니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에는 그 힘든 시간을 어찌 견뎠을꼬 하는 깊은 연민과 사랑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부정적인 눈길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신선하고 행복한 관계 경험을 통해 더 좋은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아울러 자신도 타인을 볼 때 선입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참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인 부모들과 사모들이 먼저 판단하지 않고 포용과 인정을 경험할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경험하는 신비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런 눈길을 경험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모들이 성도들에게 다시 포용과 인정의 눈길을 경험하게 해주는 치유된 치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요즘에 TV 프로를 보다 보면 그런 프로가 많았어요. 부부 갈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그분들이 출연해서 전문가들이 함께 그들 부부의 생활을 관찰하고 영상을 보면서 또 조언해주고 화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프로들이 많았어요. 저번에 한번 보는데 그 부부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남편의 시각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모습을 찍기도 하고 집안의 갈등 상황들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다 봤더니 누구나 다 저희 뭐 아내가 문제네, 아내가 왜 저렇게 하지, 아내가 저렇게 안 했다면 저기에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죠. 그러고 나서 또 그 프로에서는 반대의 입장,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상황들을.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봤던 영상과 또 틀려요. 그 영상을 보고 나면은요, 야, 이거는 남편이 잘못했네, 그렇게 막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헷갈려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영상을 보고 남편 쪽, 아내 쪽의 패널들이 나와서 서로 또 논쟁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PD가 찍어놓은 그 시각에서 그 부부의 문제, 가족의 문제들의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또 그거를 잔잔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누가 조금 더 잘못을 하고 어디에서 문제의 시작이 됐구나라는 것들이 영상을 보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다 양쪽 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시선에서, 어느 입장에서,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느냐, 영상을 찍듯이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사실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만드느냐, 어떤 시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왜곡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피해자가 되고 내 입장에서만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격인 제작진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명확하게 누가 잘못됐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판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었던 기준점에서 어떠한 사람을 판단하고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기존에 내가 정리해 놓았던 A는 좋은 사람, B는 나쁜 사람 뭐 이렇게 분류했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뒤엉켰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의 기준은 나의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품에서 그게 기준점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지식에서 됐기 때문에 뭘 절충할 수도 없고 완전히 틀리는 거죠.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르게 얘기해서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내 기준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또 복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차지했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이제는 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도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줘야 될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힘들죠. 그 기준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 버리면 미워할 수도 분노할 수도 싫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저는 벌써부터 다 재단했고 잘라냈고 다 응징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시고 품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게 힘들죠. 그게 은혜가 필요한 시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규장 가피풀 안에 한 지체가 있었는데 저를 역대급으로 힘들게 했던 지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가 없었으면은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를 제재하고 혼내고 했었을 텐데, 그 타이밍이 참 은혜를 한껏 받았던 그 시기였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매일매일이 꿈과 같은 나날을 보냈던 그 시기에 그 지체가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지체를 바라보다 보면 저한테 있었던 은혜가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그를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안 볼 수가 없고 무시할 수가 없죠. 계속 보면은 참 못난 짓을 해요. 못된 짓도 하고, 어찌 보면 거룩한 공동체에 쓴뿌리를 뿌리고 다니고 자기의 안 좋은 것을 막 성질을 부리면서 착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그 때문에, 그 사람의 쓴뿌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랬고, 그래서 이 친구를 참고 기다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는 움직여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총대를 매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주님께 컨펌 받기 위해서 어디 가겠습니까? 저희 옥상에 기도실에 올라갔고요. 그곳에서 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실에 올라가자마자 문 딱 잠그고요. 주님 앞에 그냥 이야기하는데 막 그런 거 있죠. 우리 아들이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유치원에서 뭐 자기를 누가 괴롭혔고 어렵게 했고 뭐 선생님이 나를 뭐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거를 막 부모님한테 고자질하듯이 막 토해내듯이 저도 딱 기도실 가서 문 잠그고 주님께 막 토해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친구가 말이죠 막 이러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주님께 다 일러 바쳤죠. 고자질하고 주님을 막 자극시켜서 얘를 뭔가 혼을 내야 되겠죠. 그런 분위기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이제 뭔가 칼을 들어야 되겠죠.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지체에 대한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부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가 인상 쓰고 삐져 있고 그 우울한 얼굴 뒤에 있었던 어릴 때 받았던 학대들, 폭력들, 뭐 그런 것들이 전혀 몰랐는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웠던 그가 국률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참 열심히 살아왔네. 아유, 참 잘 버텨왔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국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던 기도가 나중에는 중보로 바뀌게 되었어요. 주님, 저 영혼 만져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마음에 위로해달라고, 아픈 상처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기도실에 이제 딱 나오니까 그 5층 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모두 다 사랑하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그 친구를 봤지만 예전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은 꼬투리를 잡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주님, 오늘도 저 친구 만져 주시옵소서, 저 친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합니다,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네가 어렵게 살았었니? 라고는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걸로 하나님이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로 그냥 마쳤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지체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는 그가 어떠한 못난 짓을 하고 문제 있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품고 안아주고 가게 되었죠. 나중에는 잘 풀렸습니다. 그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잘 풀어졌던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쉽진 않았어요. 정말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보고 계셨고 저도 보고 계셨고, 그래서 속속들이 다 아시고 저의 생각까지도 아신 다음에 주님께서 저의 생각을 바꿔주셨죠. 그것도 강제로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를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쉽게 사랑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의 전생애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의 과거도 봤고 또 현재도 보고 있고 아마도 미래도 보시기 때문에 그 친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고 보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못난 일을 하고 또 문제를 일으켜도 주님은 계속 받아주셨던 거죠. 그 시선을 이제 저에게 장착시켜 주셨고 그 시선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그 문제들이 풀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없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뭐 직장 동료 상사일 수 있고요. 또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또 어떤 지체일 수도 있고요. 예,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 해결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할 때 내 안에 가득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그를 긍휼히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긍휼하게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또 임하는 것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많이 맛보았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그런 길로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성도가 살아내야 했던 시간들이 보이고 상처난 마음이 보이며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다 보니 생긴 부작용 같은 삶의 태도가 보이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어 쩔쩔매는 모습도 보일 것이다. 그러니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에는 그 힘든 시간을 어찌 견뎠을꼬 하는 깊은 연민과 사랑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신다고,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뚫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주님 마음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 안 갖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품으며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생수의 강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댓글에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유형들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야, 이런데도 견뎌내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네, 우리 사모 면허 지금 블레싱 캠페인 진행되는 거 아시죠? 우리 많은 분들이 플로잉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고 마음 나눠주시고, 그래서 그 플로잉된 그 재정을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우리 사모님들 또 목사님들께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신청도 해 주시고 플로잉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경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